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온 세계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이 되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문득 오래전에 제가 중동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중동부 임원 아이들한테 예배하러 오는 아이들 이렇게 맞이해서 안내를 좀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중동부 회장이었던 아이가 예배하러 오는 아이들을 맞이해가지고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히기 시작하는데 맨 앞자리 가운데 의자를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애들을 다 이렇게 채워서 안 앉히고 이 자리를 이렇게 비워놨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믿음과 또 그 아이의 신앙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이 아이의 믿음이고 이 아이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단어,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일수록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런 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은혜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또 그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익숙하게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은혜라고 번역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여주는 호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호의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에는 사람을 끄는 매력과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와 함께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될 때 은혜라는 말로 대부분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이 은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호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은혜로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호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을 살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우리뿐 아니라 성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 은혜로 일생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여러 편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쓰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든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든 어떤 편지든 간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자기가 전해야 할 그 은혜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 한 절만 읽었지만 이 한 구절 안에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길게 장황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별로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건질 것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 말밖에 하지 않아요. 그냥 몇 마디 말밖에 하지 않는데 그 말이 끝나고 나면 그 말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단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본문의 맨 앞부분을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담긴 바울의 그러한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 내 삶,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잔멸이라는 말은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상관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끌어내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로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랄했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받은 변화의 가장 큰 의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변화의 증거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간 부분을 보면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흔히 선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로 이해하는 이 은혜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것이지만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그냥 받는 것이지만 이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그 선물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그 선물을 구입하고 또 그 선물을 포장하고 이런 시간적인 희생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신적인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동반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겪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겪으신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겪으신 그 희생, 그 아픔, 그로 인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 대한민국에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일을 하다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운동도 할 겸 길을 좀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 아이의 친구가 저를 이제 알아보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하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뒤에서 저를 부르길래 제가 이렇게 뒤를 쳐다봤더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목사님 하고 부르니까요,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고 나의 자발적 불편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세상에 보여질 때에 그때 바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오히려 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쩌면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폐를 끼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희생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다시 없을 사도이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누구나 이 바울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이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누가 봐도 엄청난 일을 이룬 이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과 고민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구해서 받지 못한 것보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한 날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달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잃어버리지도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 가운데 한 명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7년에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뒤에 2014년에 이분이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책의 제목은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원어 그대로 제목을 번역하면 사라져가는 은혜,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책을 쓴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지금 사라져가는 이 은혜에 대해서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잊지도 말아야 하고 또 잃어버리지도 말고 끝까지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세상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 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러니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우리 수도권에서는 일주일 더 연장이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날씨가 괜찮으면 우리 교회 보수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보수를 하려면 건물이 완전히 말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를만 하면 비가 오고 또 마를만 하면 비가 오고, 그래서 지난주에 누수공사를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또 태풍 소식이 있는데, 이제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날씨가 조금 더 좋아지면 다시 보수 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비 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어려움이 없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예쁜 꽃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꽃을 이제 3주째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꽃을 우리가 사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주 정성스럽게 꽃꽂이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낮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